뭐가 좀 달라졌죠? 안 달라졌어요? 조명이 좀 달라졌잖아요. 한 3일에 걸쳐서 조명 공사를 해서 앞에 좀 이렇게 환해졌습니다. 자,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 배, 은, 그 다음에 망, 덕. 이 배자는 등배자고요. 은혜, 은, 이절망, 큰 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큰 덕을 입었는데 그 덕을 잊어버렸다고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배운 망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배운 망덕을 당해 보았고 나도 누군가를 배운 망덕 하면서입니다. 좀 부유한 가정에 자식이 없이 노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집안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식모를 한번 모셨어요. 근데 집에서 일하시는 이 식모가 행실이 아주 나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웃집 총각하고 눈이 맞았어요. 눈만 맞으면 괜찮은데 또 다른 것도 거시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 부부 입장으로서는 심각하잖아요. 일하라고 모시고 왔는데 일은 안 하고 다른 일만 하다가 배가 불러오니까. 근데 참 그분이 착했어요. 성광교회 교인 같아요. 너무 착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전부 다 내가 출산까지 내가 다 감당을 하겠고 우리 집 자식이 없으니까 당신이 애를 낳으면 우리 집 아이로 입양을 하겠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달래가지고 이 식모가 아기를 낳거든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 약속한 대로 호적에다가 이름 올려서 입양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병원비까지 다 대주고 참 고맙잖아요. 근데 이게 좀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이 쪄서 나오는 배가 아니라 또 거시기를 해서 나오는 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씨 착한 이 두 부부가 걱정 마, 애기 하나 있으면 위롭지 않아. 동생 하나쯤 있는 거 좋지. 이번에도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하고 애기 잘 낳으라고. 그래서 애기를 또 낳았어요. 참 세상에 은혜도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또 배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삼시세판이죠. 완전히 확진자가 돼서 이제 배가 불러 나왔는데, 또 세 번째에도 이 노부부가 싫은 내색 안 하고 세 번째 애까지 다 해서 입양을 다 시켜줬어요. 시켜줬는데 오늘날 이 식모가 정색을 하고 노부부에게 와서 나 오늘부로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노부부가 깜짝 놀라면서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식모가 하는 말이, 제가 올 때는 이 집에 자식이 없어서 참 마음 편할 것 같아서 와서 내가 식모로 왔는데 그동안 애가 셋이나 생겨서 내가 이 애기 많은 집에서 내가 어떻게 식모 노릇 하느냐고. 그리고 집을 가버렸대야. 배은 망덕이에요. 오늘 사사기 9장 읽었습니다만은 사사기 9장에서 우리가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첩의 몸에서 난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 아들 몇 명을 죽이느냐면 70명을 바위 위에서 물살을 시킵니다. 권력의 자리는 하나잖아요. 나머지 모든 사람을 제거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살인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짚었고 그 자리에 올라선 거죠. 근데 그 불행한 그 사건 속에서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가 여기에 성경이 나오잖아요.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가 나오잖아요. 막내가 다행히 피신을 떠납니다. 피신을 가서 이제 목숨을 건졌어요. 목숨을 건지고 그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그 싸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이제 요담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요담이 뭘 하느냐면 오늘 이제 17절입니다.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성경에 두 가지의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이게 갈릴리고 그 다음에 사이잖아요. 이거 요단강입니다. 여기 이제 중간 부분에 무슨 산이 있냐면 여기에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발산 바로 옆쪽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은요, 이 두 산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에발산,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고 이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한 중앙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에요. 세겜인데 여기 지형적으로 보시면은요, 전체 이스라엘 땅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전체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6지파는 에발산으로,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그쪽에 가서 한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저주를 선포하고.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의 한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라? 말씀을 두고 살아라. 그 의미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바로 거기에 중앙에 위치해져 있는 그 땅이 세겜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요셉의 뼈를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를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하잖아요. 장차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내 유골을 메고 가라. 여러분, 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끈질긴 민족성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거의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뼈를, 요셉의 무덤을 그 조상 대대로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묘소 있는 곳을 기억하십니까? 고조 할아버지 묘지를 기억하십니까? 쉽지 않거든요. 이게 400년 전에 그 요셉이 붙였던 그 무덤을 기억을 하고 출애굽을 할 때 그 약속대로 그 유언대로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요셉의 유골을 메고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그 요셉의 뼈를 어디다 묻었는가? 세겜에 묻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세겜이거든요. 바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세겜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내가 당신들하고 우리가 남이가 나는 당신들의 지방 사람이고 나는 당신들 출신이고 그래 당신과 우리는 한 골육이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번에 정권을 잡읍시다. 부추겨가지고 거기에 떼거지들을 동원시켜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피해서 목숨을 구한 이 요담이 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에발산 옆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오늘 여기서 큰 소리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아비멜렉이 저지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선언을 해요. 아비멜렉이 저질렀던 부당함, 그의 권력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된 그 점을 만천에 지금 다 공개를 하는 그 선언을 지금 요담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화. 여러분, 우화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을 의인화해서 거기에다가 담고 싶은 교훈을 담아서 전해주는 것을 우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우화가 이솝의 우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담이 이 우화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지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세겜 요담은 무엇을 꺼내느냐면 나무를 가지고 우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몇 개가 등장을 하냐면 4개가 등장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감람나무 또는 올리브나무라고 볼 수 있는 감람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나무가 등장할까요? 무화과 나무. 세 번째는요, 포도나무. 네 번째는요, 가시나무. 4개의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회유를 해요. 회유를 해서 첫 번째 감람나무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니까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기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름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이 좋은 이 기름, 이 귀한 사명, 이 본연의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이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대겠느냐. 우쭐댄다는 이야기는 내가 다스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갔느냐면 무화과나무한테 갔어요. 가서 똑같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아니 나에게는 너무 좋은 단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이 열매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내가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이 나무들 위에 우쭐다가는 나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포도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는 포도주가 나와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너무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부정하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왕 나 하기 싫다. 그래서 이 세 나무 모두가 다 거절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왕이 되라는데, 아니 갑자기 말이죠, 백성들이 우리에게 와서 아이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누구나 다 그 제안을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세 나무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똑같이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 감람나무는 그에게 있어서는 이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을 통해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이 올리브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성막 이렇게 지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느냐면 올리브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기름은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 위에다가 붓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입장으로서는 나한테 이 기름이 너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왕의 자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역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나 딴짓할 겨를이 없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그 사람이 살면서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화과는 1년에 2번씩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힙니다. 배고픈 시절의 무화과나무 열매는요, 배고픈 자들의 식용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나는 그 너무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세 나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이 가시나무한테 가서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가시나무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첫째로 회유를 합니다. 무슨 회유를 하는가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게 회유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가시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시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그 가시에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려요. 이게 지금 가시나무가 회유를 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너를 찌르겠다. 심리학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잖아요.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으면 온통 온몸 전체가 다 가시입니다. 근데 이 가시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같이 친구하자. 같이 커피 마시고 외로우니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가까이 딱 접근을 하니까 저쪽에 있는 가시나무, 그 고슴도치의 그 가시에 이 고슴도치가 찌르는 거예요. 찌르니까 이 고슴도치가 아니 너 왜 나를 찔러? 나 너 친구하고 싶어서 가까이 했는데, 근데 찌르는데 저 고슴도치만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시로 상대방 고슴도치도 역시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가까이 할 수 없고 가까이 하자니 찔리고 상처받고 멀리 그냥 혼자 있자니 외롭고 고독하고, 그게 고슴도치 딜레마거든요. 여기 지금 가시나무가 지금 가까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 그늘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가시로 찔리는데요.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협박을 해요. 무슨 협박을 하느냐면 1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내 그늘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모두를 다 몰살을 시키겠다. 그래서 협박을 해요. 결국 여기서 지금 이 우화를 통해서 요담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돌 위에서 죽은 69명의 기드온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자리를 탐낸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는 나대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너무 가치가 있어서 나는 딴짓 하기 싫다 이거죠. 딴짓할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죽은 69명은. 그런데 이 마지막 가시나무는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가시 같은 이 아비멜렉이 결국 너희들의 왕이 됐다. 근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세겜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덩어리가 돼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이 아비멜렉 왕으로 섬겼는데,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여기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해서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지금 당신들이 내 형제 69명을 죽이고 가시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과연 그것이 당신들의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냐. 이것이 여룹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러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이 들어가서 기드온의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목숨 걸고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왜냐하면 같은 세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기드온의 세겜에 있는 첩의 자손이니까 같은 세겜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방색이란 말이죠. 지역 감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쭉 요담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너희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세운 그 아비멜렉이 오히려 너희들을 불로 사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분열시킬 것이고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요담의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그 선언 그대로 3년 후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요담의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뭐냐면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 말.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그런 분수가 아닙니다. 그릇 자체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분수를 아비멜렉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수에 맞게 우리가 산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국어를 잘해서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그것을 분수에 맞는 자기의 옷을 다른 옷을 입은 거예요. 뱀 머리하고 뱀 꼬리하고 어느 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뱀 꼬리가 뱀 머리한테 항의를 해요. 어떻게 당신은 항상 앞으로 가고 나는 뒤에만 따라가고 그러니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좀 바꿔서 하자고. 내 꼬리가 가는 대로 당신이 좀 이제는 좀 따라오라고. 나는 항상 어떻게 당신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뱀머리가 아이 너는 눈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입도 없고 근데 어떻게 네가 앞으로 가겠느냐. 아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꼬리가 앞으로 갑니다. 한참 가다가 이 꼬리가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빠지니까 머리가 있다가 야 이놈아 가려면 제대로 가 이놈아. 그러니까 꼬리가 배우는 게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가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꼬리가 또 신나게 이렇게 가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못 나왔대요.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할 일이 있잖아요. 꼬리는 꼬리대로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분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은요,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과 그불이, 그 다음에 다단, 그 사람들이 한 무리가 돼서 누구를 막 공격하느냐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공격을 하면서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고, 당신만 하나님이 쓰시느냐고,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한패가 돼가지고 막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쫙 갈라지게 해서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앞에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을 부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고라 그 자손을 땅을 삼켜서 생매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복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분수를 지나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민수기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섭의 우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제 가을에 노새하시잖아요. 노새 젊어서 노새. 그 노새가 아니라 그 노새가 이게 걸어가다가 가을에 예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를 듣다가 이 노새가 반했어요. 우리 브루스 추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반하는 것처럼
귀뚜라미 그 노랫소리에 반해가지고 노새가 귀뚜라미한테 가서 야, 어떻게 너희들은 뭘 먹길래 그렇게 목소리가 예쁘냐고. 우리 세 분은 뭘 드시길래 그렇게 목소리가 예쁘세요? 그래서 이 노새가 부러워서 물었어요. 뭘 먹어서 그렇게 귀뚜라미가 그렇게 예쁜 목소리를 가졌느냐고.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하는 말이 우리는 말이야 이슬을 먹으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좋다고. 그 다음부터 노새가 이슬만 먹다가 돌아가셨대. 분수를 하는데 분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감람나무는 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만족하고, 무화과나무는 그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하고, 포도나무는 그에서 나오는 포도주로 만족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감람나무를 시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에게서 기름이 나오지 않느냐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무화과나무가 왜 나에게는 포도주가 나오지 않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나대로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은 배은 망덕을 했을까? 특히 이 아비멜렉은 왜 이 기도원, 특별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왜 기도원의 이 가정과 기도원의 그 후손들을 그렇게 배은 망덕을 했는가? 로마의 철학자 가운데 세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우리가 이 배은 망덕하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나친 자만심. 누군가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자만심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받았던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은망덕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질투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보다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질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은망덕하는 그 이유가 뭘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받았던 그 큰 덕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막화 현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유엔에서 보고를 냈는데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이 급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월달이잖아요. 지금 5월달인데 이 5월달에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잖아요. 오지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주에서 지금 평균 기온이 50도까지 올랐습니다. 참 이런 모습,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우리 후손들이 머리에 그냥 스쳐 지나가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참 절박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 사막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급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몽골이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그쪽의 사막화 현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황사 현상이 나타나고 미세먼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는 어떻게 해서 오는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는요, 이 지구에 여기에서 이렇게 수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분이 위로 올라가서 이것이 어느 한 층을 통해서 비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다시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올라간 것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대기층이 지금 이제 대기권이 여러 가지 탄소 문제나 여러 가지 질소 문제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대기층이 굉장히 뜨거워졌잖아요. 뜨거워져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도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올리면은요,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지 않으면 내려올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덕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